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다니엘 1장 1절로 9절의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1장 1절로 9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1231쪽 부근입니다. 구약성경 다니엘 1장 1절로 9절까지의 말씀. 찾으신 줄로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창고에 두었더라. 왕이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그들 가운데는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세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벳느고라 하였더라.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아멘. 네, 오늘 이제 설교 본문과 제목을 좀 바꿨습니다. 이제 원래 오늘 하려고 했던 것은 이제 다음 주에 할 것이고요. 좀 바뀌었는데 오늘 설교 제목을 우리가 한번 좀 볼까요? 2주 전에 이어서 무릎부흥 두 번째 다니엘 학교 한 사람을 찾습니다 입니다. 자, 우리 한번 읽어보죠. 다니엘 학교 한 사람을 찾습니다. 예. 오늘 본문인 다니엘서는요, 주전 605년 바벨론의 침공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1차 포로로 잡혀간 상황을 그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바로 그때 포로로 잡혀간 거죠. 자,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1절, 2절을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이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네. 바벨론의 침략을 받고 유다 왕 여호야김과 또 많은 똑똑한 젊은이들이 끌려갔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의 그릇들도 이렇게 빼앗겼죠. 이 모든 상황은 하나님의 계속되는 그 경고와 오랜 인내의 기다림에도 불구하고 회개치 않고 계속해서 불순종과 우상 숭배로 달려간 이스라엘이 이제 자초한 결과였습니다. 자, 여러분, 그 역사의 주인이 누구시죠?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시죠? 예.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의 주권적인 뜻을 따라 역사를 써내려 가십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특별히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당신의 백성을 통해서 써가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불순종해서 그 책임을 감당하지 않으면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나라로 하여금 대신 그 역사를 쓰게 하십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이 이스라엘을 침략한 것이 그 좋은 예입니다. 예레미야서 25장 9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보죠. 보라, 내가 북쪽 모든 종족과 화면이 안 나오네요. 예, 시작. 보라, 내가 북쪽 모든 종족과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불러다가
이 땅과 그 주민과 사방 모든 나라를 쳐서 진멸하여 그들을 놀램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며 땅으로 영원한 폐허가 되게 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여기 노란 글씨로 나온 것처럼 하나님께서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 말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종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불순종하는 이스라엘을 징계하기 위해서 이방 나라 왕인 느부갓네살을 사용하셨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정말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하고 이럴 때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책임을 감당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아닌 이방 나라, 세상 나라 백성으로 하여금 그 역사를 쓰게 하시는 거죠. 자, 그렇다고 해서 그 역사의 주인공이 바뀐 것은 아닙니다. 세상이 역사를 써내려가는 것은 사실 올바른 역사 진행이 아닙니다. 이것은 오히려 역사의 긴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는 하나님 나라를 위협하는 긴장감이 있어요. 이 바벨론이 침략을 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있어야 할 그 성전 그릇들, 이것을 그 바벨론 신할 땅으로 옮겨간 것, 바로 그것이 그 긴장이죠. 마치 하나님 나라가 실패한 것 같아요. 하나님 나라가 이제 끝장난 것처럼 보입니다. 아니, 저 이방 나라에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에 이 기구들을 빼앗기다니. 실패한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이 불안한 느낌은 반드시 그 역사가 그 제자리를 찾을 것이라는 소망과 믿음을 줍니다. 왜냐하면 오늘 2절에서 보듯이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라고 했잖아요. 이 말씀을 잘 보세요. 여러분, 바벨론이 강해서 이스라엘을 침략해서 여호와의 성전의 그릇들을 다 빼앗아 갔습니까? 물론 바벨론이 강하기는 하죠. 그러나 그들이 아무리 강하다 한들 하나님께서 막으시면 못하는 겁니다. 주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기시며, 하나님이 넘겨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넘겨주신 거예요. 모든 역사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예수 믿고 살지만 이런 우리에게 감당기 어려운 어떤 고난이나 절망의 상황이 닥칠 때 우리의 작은 믿음은 여지없이 흔들립니다.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밀려오는 그런 신앙의 위기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럴 때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것은 이 세상의 역사건 나 개인의 인생의 역사건 그것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분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주권자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다스리시고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다스리시고 하나님께서 이 세계를 운행하십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3장 1절로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읽어볼까요?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네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하니요 내 구원자임이라. 아멘. 네. 바벨론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갈 때의 상황입니다. 물 가운데로 지나갈 때 요단강을 지나서 유프라테스강, 티그리스강 그 큰 강들을 쇠사슬에 묶인 채로 끌려가는 거예요. 빠져 죽을 수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하여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하게 하겠다.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이 바벨론은 불을 섬기는 나라예요. 배화교가 그들의 중요한 종교죠. 그 불 가운데로 던져질 때도 타지 않게,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하게 내가 너와 함께하고 지켜주겠다.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 이렇게 그들의 구원자이시고 그들의 거룩한 이시고 그들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 당신의 백성된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은 이 바벨론이라는 그 거대한 적대 세력 앞에 마치 폭풍 앞에 흔들리는 연약한 촛불처럼 서 있었어요. 이 바벨론 왕은 그들의 믿음을 꺾고 그들의 정체성을 파괴하기 위해서 이들에게 세 가지 면에서 시험하고 도전을 합니다. 첫 번째는 바로 사상을 바꾸려는 그런 시험을 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포로로 잡아온 이스라엘의 소년들 가운데서 똑똑한 아이들을 차출해서 그들에게 바벨론의 학문과 말과 즉 갈대아 사상을 가르치도록 명령을 합니다. 그런데 그 소년들의 선발 기준이 참으로 만만치 않아요. 혈통적으로 왕족과 귀족이어야 하고요. 흠이 없고 외모가 준수해야 합니다. 재능이 뛰어나고 지식이 있어야 돼요. 공부하는 습관이 잘 돼 있고 왕궁에서 어울릴 만큼의 그런 예법을 잘 배워서 어디 내놓아도 손색이 없는 그런 아이들이어야 합니다. 자, 바벨론이 그들을 차출해서 가르치는 이유가 뭡니까? 그들에게 바벨론 사상을 주입시켜서 바벨론을 위해 충성하는 꼭두각시로 만들려는 겁니다. 사상을 집어넣으려는 거예요. 바벨론 사상을 주입시키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지배하는 것은요, 예나 지금이나 사상입니다. 이데올로기. 다윈은 진화론으로 자연에 대한 이해를 왜곡시켰죠. 그 다윈의 진화론이 이제까지 수백 년 동안 끼친 해악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마르크스는 공산주의 사상의 기반이 되는 유물론으로 이 세상을 이원화시켜 버렸어요. 이 마르크스의 유물론 또한 이 세상에 엄청난 해악을 끼쳐왔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요, 무신론의 아주 거센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청교도 신앙을 기반으로 세워진 미국은 명실상부한 기독교 국가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기독교 국가입니다. 미국 인구 3억 5천만 중에 65% 이상이 기독교인들이에요. 그런데 이 미국은요, 그렇게 청교도 신앙 위에서 세워졌기 때문에 헌법은 물론이고 사회 제도 곳곳에 기독교적 가치관이 많이 반영이 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1960년대부터 인권을 빙자한 무신론자들이 계속 소송을 합니다. 그래서 공립학교에서 방과 후에 예배, 기도 모임을 비롯한 모든 기독교적 활동들을 못하게 법적으로 금지시켜 버렸어요. 그때부터 미국에서 기독교 무신론 운동이 아주 본격적으로 기지개를 켜고 일어났죠. 그 후에 많은 주에서 본래 법정에 미국에서는 10계명이 액자에 이렇게 딱 걸려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다 철거하게 됐고요. 기독교를 상징하는 그런 모든 조형물들, 십자가 같은 것들을 모두 다 철거시켜 버렸어요. 무신론자들이 계속 소송을 거는 거예요. 지난 2009년에는요, 성탄절을 앞두고 무신론자들의 단체인 미국 휴머니스트 협회가 종교적이지 않은 성탄절을 보내자 그러면서 이런 구호를 내걸었어요. No God, no problem.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고? 걱정 마. 뭐가 문제야? 전혀 문제될 것 없어. 그러는 거예요. 10여 년 전부터는요, 뉴욕 맨하탄에서 가장 번화한 그 타임스퀘어에 무신론자들이 세운 대형 간판이 걸렸습니다. 그 간판이 지금 여러분 이제 보시는 저건데요. 위에는 산타클로스가 있어요. 그리고 그 아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모습이 있어요. 그러면서 이런 문구를 거기에 썼습니다. Keep the merry, dump the myth. 크리스마스를 즐겨, 그리고 신화는 내다버려.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달려 죽으신 것이 우리 죄인들을 구속하기 위해서 죽으신 것이라 그것은 신화야, 사실이 아니야. 그러니 갖다 버려. 그냥 크리스마스를 즐겁게 지내. 이런 거예요. 이맘때쯤 되면 미국 대통령은요, 각계 공식적으로 크리스마스 카드를 보내는데 그 크리스마스 카드에 예전 같으면은 메리 크리스마스, 성탄을 축하합니다, 이런 문구가 들어갔어요. 그런데요, 언제부터인가 그 문구는 쏙 빠지고 해피 홀리데이, 즐거운 휴일 되세요, 이 문구로 바뀌었어요. 세계 최대의 기독교 국가, 청교도 신앙을 근본으로 생겨난 그 미국이 지금 그런 형편이에요. 무신론적인 사상이 곳곳에 이렇게 스며들고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2022년 현재 이제 작년 통계죠.
현재 우리나라 기독교 인구는 771만 명입니다. 전체 인구의 15%입니다. 반면에 나는 무신론자다라고 밝힌 사람, 명백하게 밝힌 사람만 전체 인구의 34%, 무려 1600만 명에 달합니다. 엄청나죠. 뭐 여기에 뭐 타 종교까지 다 하면 그건 뭐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자, 그러면 19세 이하의 어린이, 청소년 가운데 교회 다니는 아이들은 과연 어느 정도나 될까요? 10년 전인 지난 2013년 우리나라의 19세 이하 교회학교 등록 교인 수는 약 65만 명이었어요. 65만 명. 그런데 꼭 10년 만에 50만 명으로 15만 명이 줄었어요. 15만 명. 23%나 감소한 거죠. 여러분, 현재 우리나라의 교회 수가 몇 개가 될 것 같으세요? 약 5만 5천 개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열의 둘은 20%는 교회 학교가 없습니다. 교회 학교가 없어요. 10,000개가 넘는 교회들의 교회 학교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이처럼 교회 학교가 없는 교회들이 점점 아주 급속히 늘어가고 있습니다. 정말 심각한 문제죠. 그런데 정말 진짜 심각한 문제는 단지 이렇게 교회 학교의 숫자의 감소에 있지 않습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우려가 되는 것은 우리의 어린 자녀들, 아직 생각과 판단이 여물지 않은 우리 자녀들이 학교에서 또 이 세상에서 비기독교적인 사상의 공세에 아주 속수무책으로 노출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우리나라에서는요, 각급 학교를 통해서 아주 정교한 이 무신론적인 반기독교적인 세뇌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소위 무신론적 인본주의라고 하는 반기독교적 사상이 학교 교육을 통해서 학생들에게 어린 나이 때부터 계속 가르쳐지고 주입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송, 인터넷, 신문, 잡지 등 미디어를 통해서 끊임없이 물질주의, 성공주의, 세속주의, 동성애 등 성경의 가르침과는 정반대의 이런 사상들을 사람들에게 계속 심어주고 있어요. 그래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일례로 이 동성애에 대해서 아주 우호적으로 변해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요새 나오는 드라마들 보면요, 동성애에 관한 그 컨셉이 안 들어가 있는 드라마가 없어요. 그것을 자꾸 보다 보면 뭐 저것도 뭐 그냥 괜찮은가 보다, 그냥 그렇게 지나가요. 우리도 알게 모르게 점점 그 생각에 사로잡히는 거죠. 이 동성애뿐만 아니라 물질주의, 상업주의, 성공주의, 세속주의 등을 아주 비판 없이 수용하게 됩니다. 근데 제가 볼 때 가장 심각한 그 폐해는 이 성공주의에 입각한 그런 교육이 아닐까 싶어요. 즉 성공이라는 우상을 숭배하는 교육을 공공연하게 조장하고 있는 거죠. 이제까지 우리나라 교육이 다 그렇게 오지 않았어요? 무조건 대학 잘 가는 거, 거기에만 초점을 맞췄잖아요. 학교에서 초중고등학교를 쭉 거치면서 학생들이 거기서 인격이 함양되는 거, 교육 목표는 걸죠. 그런데 실제로는 안 그래요. 교과 과정은 전혀 안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전부 대학 가는 거, 그것만 목표를 삼게 되죠. 성공이라는 우상을 조장하는 거죠. 1994년도에 우리나라에 아주 문화적으로 아주 놀라운 혁명적인 사건이 일어났는데요. 서태지와 아이들이라는 가수가 교실 이데아라는 노래를 발표했습니다. 이 노래가 아주 굉장히 엄청난 반향을 불러일으켰어요. 그 가사가 이렇습니다. 매일 아침 7시 30분까지 우릴 조그만 교실로 몰아넣고 전국 900만의 아이들의 머릿속에 모두 똑같은 것만 집어넣고 있어. 좀 더 비싼 너로 만들어주겠어. 내 옆에 앉아있는 그 애보다 더. 하나씩 머리를 밟고 올라서도록 해. 좀 더 잘난 네가 될 수 있어. 요거는 학교에서 요걸 가르친다는 거죠. 그리고 또 마지막에 보면 국민학교에서 중학교로 들어가면 고등학교를 지나 우릴 포장센터로 넘겨. 겉보기 좋은 널 만들기 위해 우릴 대학이란 포장지로 멋지게 싸버리지. 그 당시의 청소년들이 이 노래를 듣고 아주 열광을 했어요. 그동안 벙어리 냉가슴 앓듯이 제도권의 그 학교 속에서 그냥 그 틀에 박혀서 그 안에서 갇혀가지고 정말 벙어리 냉가슴 앓듯이 그랬는데 확 터뜨려 버린 거예요.
이 노래가 나오니까 그래 맞아 이거야 그러면서 자기들의 심정을 대변하고 있다는, 예? 오로지 대학 가는 거 이것만 하나만을 위해서 이렇게 학교 교육이 그렇게 자기들을 몰아붙이고 있는 그런 현실을 정말 잘 지적해 줬다는 거죠. 그래서 열광을 했어요. 자, 그런데 그때 이 노래를 듣고 열광했던 그 청소년들이 지금 40대 중후반의 학부모가 전부 되어 있습니다. 그때로부터 30년이 흘렀어요.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의 학교 교육은 달라졌을까요? 달라졌나요? 그때 중고등학생이었던, 그때 너무나 이 노래를 듣고 열광해서 맞아 저렇게 되면 안 되는데 하면서 막 열광했던 그들이 학부모가 됐는데 지금 달라졌나요? 아니에요. 안 달라졌어요. 오히려 더 심해졌죠. 여전히 성공이라는 우상숭배에 매달리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소중한 자녀들이 서서히 더워져가는 그 물속에서 삶아져가는 개구리처럼 이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는데도 부모인 우리들은 오직 아이의 학교 성적에만 관심이 있어요. 우리 아이들이 그러한 세속적인 사상과 가치관에 맞설 신앙을 접하고 훈련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기회가 바로 주일날 교회 오는 것인데, 이것마저도 적극적으로 서포트하는 부모들이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정말 정신 바짝 차려야 합니다. 예? 우리 아이들이 개구리처럼 지금 서서히 뜨거운 물에 삶아져 가고 있다니까요. 세상이 가르치는 그 사상을 이겨낼 그 진리가 우리에게 없으면요, 우리 인생 그리고 우리 자녀들의 인생은 나락으로 떨어지고 맙니다. 고등교육을 시키고 육신의 필요를 호화롭게 채워주면서 우리에게 행복한 인생을 최대한 그 보장하고 배려해 주는 듯이 보이지만은 거짓 사상으로 맹종하는 종을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사탄의 전략입니다. 지금 우리들이, 특히 우리 자녀들이 그런 사탄의 전략의 먹이가 되고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정신 차리고 깨어 있어야 됩니다. 눈물로 기도해야 합니다. 세상의 이 거센 무신론 사상과 성공주의 사상의 이 도전에 대해서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으로 무장하고 힘을 모아 맞서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와 우리 자녀들의 영혼을 지켜야 합니다. 이 바벨론 왕이 다니엘 등의 이 믿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행한 두 번째 시험은 언약을 깨뜨리려는 시험입니다. 바벨론 왕은 다니엘을 비롯한 뽑힌 아이들에게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날마다 먹이도록 지시했습니다. 고대에는요, 떡과 포도주가 언약을 맺는 수단으로 흔히 사용됐습니다.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먹은 자가 왕을 해하는 것은 왕과 맺은 언약을 깨뜨리고 왕에게 반역하는 것을 의미했죠. 이에 다니엘은 왕의 음식과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고 뜻을 정했습니다. 그 바벨론 왕이 주는 음식이 더러워서 안 먹는 게 아니에요. 다니엘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에요. 그런데 이제 내가 다시 저 바벨론 왕, 이방 왕과 또 다시 언약을 맺음으로써 내가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리고 더럽히는 일을 할 수 없다. 바로 그 생각을 가진 거죠. 그래서 다니엘은 이러한 자기의 뜻을 환관장에게 분명히 밝힙니다. 8절 보세요.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다니엘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언약 당사자로서 나는 이방 왕이 주는 그 진미로 내 자신을 더럽힐 수 없다. 하나님과의 언약을 훼손시킬 수 없다. 이것이 다니엘이 가지고 있었던 의식이었고 이 책임의식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교회 공동체 일원이 될 때요, 우리가 뭘 하죠? 세례를 받습니다. 세례 받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서약을 해요. 목사, 장로, 권사, 집사 등의 직분을 받을 때 우리는 또 하나님 앞에서 서약을 합니다. 우리가 세례 받을 때나 직분을 받을 때 서약하는 그 순간만큼은요, 그 누구도 다 경건하고 엄숙하고 진지해집니다. 하나님과 교우들 앞에서 제가 이 서약한 대로 살겠습니다. 진심으로 결단을 하죠.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그 결단이 무너집니다. 아니, 어떤 경우에는요, 흔적도 남지 않고 사라져요. 기억도 안 나요. 내가 그때 무슨 서약을 했는지. 그러다 보니 세례를 받았어도 세례받은 신앙인 같지 않은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직분은 목에 걸고 있는데
직분자로서의 의식이나 사명감, 책임감은 별로 보이지 않습니다. 이것이 혹시 우리의 모습은 아니겠는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약신앙은 살아있는 신앙입니다. 지금 이 다니엘은 언약신앙을 굳게 붙들고 있는데 이 언약신앙은 살아있는 신앙이에요. 언약의 대상이신 하나님 앞에서 늘 내 언약을 기억하고 반응하며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을 기억하고 반응하며 사는 것이에요. 그런 다니엘에게 하나님이 응답하셨습니다. 9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황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여러분, 언약은 혼자 맺는 게 아니죠. 쌍방이 맺는 거예요. 지금 다니엘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어요. 다니엘이 언약의 당사자의 한 축이라면 하나님도 언약의 당사자인 또 한 축이세요. 다니엘이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에 신실하려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도 언약의 당사자로서 그러한 다니엘에게 자신의 뜻을 밝히시고 또 신실하게 행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는 자에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신 약속처럼 다니엘로 하여금 황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 것이죠. 사무엘상 2장 30절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읽어볼까요?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언약 백성들에게 주시는 약속이에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하나님께서도 존중히 여기시고 멸시하는 자를 하나님이 경멸하리라. 여러분, 우리 모두 나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다. 나는 결코 하나님과의 언약을 가벼이 여기지 않을 것이야. 나는 하나님과의 언약을 존중히 여기고 목숨 걸고 이 언약을 지킬 것이다. 이렇게 결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존중히 여기면 하나님께서도 여러분을 존중히 여기시고 여러분을 지키시며 도우십니다. 이 바벨론 왕이 다니엘 등의 그 믿음을 깨뜨리기 위해서 한 세 번째 시험은 정체성을 파괴하려는 시험입니다. 유다 백성들의 신앙 고백에 대한 그들의 시험은 그들의 이름을 계명하라는 그런 압력으로 나타났어요. 계명하라. 바벨론 땅에 끌려간 유다 백성들 가운데서 여러분이 알고 있는 가장 유명한 사람은 누굽니까? 다니엘이죠. 지금 이 다니엘서의 주인공인 다니엘입니다. 또 그의 친구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그들의 본명이 아닙니다. 그들의 본명이 아니에요. 오늘 6절 7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그들 가운데는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벳느고라 하였더니,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우리가 입에 붙어서 늘 이 이름으로 부르는데요. 사실 이 이름은 본래 유대 이름이 아니라 바벨론에 끌려가서 바벨론식으로 강제 개명당한 이름입니다. 바벨론 사람들이 왜 이렇게 유대 사람들이 이름을 개명을 했을까요? 갈대아 사람 만들려고. 과거 일본이 우리의 국민성을 말살하기 위해서 창씨개명을 단행했던 것과 마찬가지죠. 여러분, 이름이 어떤 역할이 있습니까? 이름이 뭐길래 그렇게 이름을 개명을 하려고 막 아둥바둥 하는 것일까요? 이름은요, 각자에게 자신의 정체성을 인식하게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름이 그래서 중요해요. 그래서 이 바벨론에 끌려간 이스라엘의 유망한 청년들은 강제로 개명을 당하게 된 거죠. 자, 그러나 이 바벨론은요, 다니엘을 굴복시킬 수 없었습니다. 바벨론 사람들은요, 하나님이란 뜻의 이 엘이 들어있는 이 다니엘의 이름을 고칩니다. 이 다니엘의 끝에 엘은 하나님을 뜻하는 히브리어예요. 자,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고쳐요? 벨드사살이라고 고쳐요. 벨드사살. 여기서 맨 앞에 이 벨이라고 하는 것은 바벨론의 신, 바벨론의 가장 큰 신의 이름이에요. 벨드사살이라 이렇게 고쳐서 바벨론에 동화되도록 만들려는 거죠. 이 다니엘이라는 이름의 뜻은요,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이시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이시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다니엘아 그렇게 부르면 다니엘은 그 다니엘이라는 이름을 들을 때 자연히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시오 이 생각을 하는 거죠. 자, 반면에 이 벨드사살이라는 이름은요, 너의 보호자는 베리시다. 바벨론의 신인 베리시다 이 뜻이에요. 너의 보호자는 베리시다. 그래서 누군가가 다니엘을 향해서 벨드사살아 그러면은 다니엘은 그걸 어떻게 듣게 되냐면 너의 보호자는 이 바벨론의 최고신인 베리시오 이렇게 듣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벨드사살이라는 이름으로 누군가가 부를 때마다 그것을 들을 때 다니엘은 자연스럽게 세뇌가 되는 거죠. 너의 보호자는 베리야. 다니엘은 나의 심판자 나의 주권자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셔. 이 신앙을 붙잡고 살아왔는데 바벨론은 그에게 너 그렇지 않아. 너의 보호자 너의 주인은 우리 바벨론의 신인 베리야. 그분께 굴복해. 이렇게 압박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다니엘은 이 바벨론의 위협에 굴복하지 않고 끝까지 자신의 이름을 지켰습니다. 다니엘은 어떻게 그 자기의 이름을 지켰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이 다니엘서를 읽어보면요, 비록 이 다니엘의 이름이 그 바벨론의 그 권력자들에 의해서 강제로 벨드사살이라고 바꿔지기는 했지만 다니엘이 그것을 받아들인 흔적이 보이지가 않아요. 다른 사람들은 틀림없이 다니엘을 벨드사살이라고 불렀을 겁니다. 벨드사살아, 벨드사살아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은 언제나 자기 자신을 다니엘로 자처했습니다. 그 증거가 다니엘서 8장 1절에 나옵니다. 8장 1절 보면요, 나 다니엘에게 처음에 나타난 이상 후 벨사살 왕 3년에 다시 이상이 나타나니라. 다니엘은 다른 사람이 자기를 향해서 벨드사살이라고 불러도 자기 자신은 나 다니엘, 나는 다니엘이야, 나는 다니엘이야 계속 이 생각을 한 거예요. 그 이름은 여전히 다니엘이었어요. 8장 15절에도 보면 나 다니엘이 이 이상을 보고 9장 2절에도 보면 곧 그 통치원년에 나 다니엘이 서책으로 말미암아. 끊임없이 다니엘은 자기 자신의 이름을 다니엘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렇게 의도적으로 나 다니엘, 나는 다니엘이야 이렇게 강조한 데에서 우리는 다니엘의 진면목을 볼 수 있어요. 자기에게 가해진 모든 압력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의 그 관계, 하나님과의 그 언약 관계에서 자기 자신을 진정으로 발견하고 그것을 결코 어떤 압력에도 포기하지 않는 이 다니엘의 진면목을 보는 거죠. 주변 사람들은, 마귀는, 어두운 역사는 다니엘의 삶을 바꾸기 위해서 끊임없이 압력을 가했지만 다니엘은 여전히 다니엘이었습니다. 부모님의 신앙적인 영향으로든 혹은 그간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이루어진 자기 존재에 대한 그 확신으로든 그는 하나님이 자기의 심판자라는 이 신앙 고백 앞에 여전히 성실했던 것입니다. 여러분의 이름은 뭡니까? 이 자리에 있는 우리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순간 우리에게 주어진 이름은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새 언약의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고귀한 이름 그리스도인, 크리스천. 여러분은 세상 속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이 이름을 얼마나 드러내며 살고 있습니까? 혹시 교회 밖에서는 적당히 감추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처럼 살고 있을 때,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부끄러워하고 있을 때, 혹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자기 정체를 나타내는 삶 앞에 충성스럽지 못할 때, 그때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정체성과 본질을 스스로 부인하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것을 기도 제목으로 삼으셨으면 좋겠어요. 나 다니엘은 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자신의 정체성을 단 한순간도 잊지 않고 살았던 다니엘처럼 저도 살게 하옵소서. 이것을 기도 제목으로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이 벨의 세상에서, 즉 이방 신들이 활개치는 이 세상에서 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바벨론의 이방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잘 들으셔야 돼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바벨론의 이방인이었어요. 바벨론은 이 세상을 말합니다. 이 세상,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적대하는 이 세상을 의미해요.
초대교회 교인들은요, 이 세상의 입장에서 보자면 이방인들이에요. 왜냐하면 이 세상을 따라가지 않거든요. 이 세상의 가치관, 이 세상의 사고방식을 따라가지 않거든요. 거기에 굴복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초대교회 교인들은 바벨론의 이방인들이었어요. 그러나 오늘날 많은 신자들은 바벨론의 시민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가치관, 이 세상의 사고방식에 굴복하며 타협하며 살아가요. 엘의 사람이 벨의 사람처럼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바벨론의 우상의 사람처럼 살아가는 거죠. 바벨론의 사상과 가치관을 받아들이고 바벨론과 연합하면서 살면서 바벨론을 변화시킨다? 바벨론 같은 이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으로 산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이 세상이라는 바벨론의 발을 딛고 호흡하며 살고 있는 우리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되겠습니까? 다니엘은 어떻게 했습니까? 다니엘은 비록 몸은 벨의 나라에 있지만 자신은 엘의 사람임을 결코 잊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바벨론의 학문과 언어를 배우면서도 벨의 사상은 거부했습니다. 혹여라도 바벨론 왕의 진미와 최상품 포도주에 취해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배반하는 일이 없도록 뜻을 정하고 그것들을 거부했습니다. 그는 벨의 나라에 살면서도 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고자 한 것이죠. 그렇게 다니엘은 하나님을 섬길 자유가 없는 그런 자리, 그런 환경에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자유를 만들어 갔습니다. 모두들 시키는 대로밖에 살 수 없다고 하는 그 상황 속에서 다니엘은 다르게 될 수 있는 자유, 다르게 살 수 있는 자유를 얻은 것입니다. 어제 그 아이셈 어린이집과 초록 어린이집이 함께하는 한마음 가족 운동회가 있었어요. 우리 교회에서 이제 운영하는 이제 어린이집들인데요. 여기 이제 개회식에 이제 제가 이제 말씀을 전해주고 또 이제 기도하기 위해서 이제 갔는데 개회식을 하는데요. 어떤 순서가 있었냐면 선서하는 순서가 있었어요. 근데 그 개회식에 초록 어린이집에서 한 가정 대표, 또 이 아이셈 어린이집에서 한 가정의 대표로 이렇게 나와서 부모의 선서와 아이들의 선서를 번갈아 가면서 이렇게 하나씩 하는데 그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아이의 선서 가운데 무슨 내용이 있었냐면은 나는 엄마 아빠가 반칙을 해도 따라하지 않겠습니다. 이게 아이들의 선서에 있어요. 네? 사실 이렇게 운동회 할 때 보면요, 애들보다도 어른들이 반칙을 많이 해요. 예? 반칙을 많이 해요. 그러면서 웃으며 넘어가죠. 근데 이제 이걸 그 선생님들이 아마 작성했겠죠. 선생님들이 그게 아이들 교육에 참 안 좋다, 그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문구를 작성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 말을 듣는 순간 제 마음을 뭉클하게 하는 아주 진한 감동이 밀려왔습니다. 야, 소망이 있다. 소망이 있다. 이것을 뭐 그냥 뭐 동네 운동회에서 뭐 하는 거 뭐 그냥 좀 반칙하면 어때? 그렇게 지나가지 않고 어른이 반칙을 해도 우리 아이들은 반칙하지 않기를 바라는 그 마음이 있고 아이들이 이것을 선서하고 이 마음을 지킨다면 우리에겐 소망이 있다.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히틀러의 나치는 아우슈비츠, 다카우 등의 유대인 포로 수용소에서 무려 600만 명이나 되는 유태인들을 학살했습니다. 유대인이란 이유만으로, 병들었다는 이유로, 몸이 약해서 노동력이 없다는 이유로 그들은 가스실에서 무참히 학살당했습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그보다 더 극한 상황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그 극한 상황에서도 살아남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현대 정신 분석학의 큰 흐름을 차지하는 의미요법, 로고테라피라고 하는데요. 이 의미요법의 창시자인 빅터 프랭클 박사는요, 제2차 세계대전 때 이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살아남은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인데요. 그는 자신이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에게는 어떠한 극한적 상황 속에서도 모든 자유가 완전히 말살된 흑암 속에서도 빼앗길 수 없는 한 가지 자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르게 될 수 있는 자유입니다. 그래서 나는 그 매일매일 동료 유대인들이 가스실로 보내지는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유리 조각으로 매일 면도를 했고 매일매일 청소를 했고 매일매일 운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다르게 될 수 있는 자유와 의미를 추구하며 살았습니다. 이것이 그가 생존할 수 있었던 이유라는 겁니다.
자유를 빼앗긴 바벨론 궁전에서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다르게 될 수 있는, 또 다르게 살 수 있다는 그 뜻을 세우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의 황관장으로 하여금 은혜와 긍휼을 베풀게 하셔서 마침내 다르게 될 수 있는 자유, 다르게 살 수 있는 자유를 소유하게 하셨죠. 2주 전 주일 설교 때 우리 화성교회 교회학교가 내년부터 제2기 화성교회 교회학교 다니엘 학교로 출범한다고 말씀드렸는데 기억하시죠? 이 다니엘 학교를 통해서 우리 교회학교의 영적인 부흥이 다시 일어나기를 꿈꿉니다. 지금 여러분 사진을 좀 보실 텐데요. 여러분 저건 우리 교회는 아닙니다. 저게 1980년대의 어느 교회의 주일학교 모습이에요. 좁은 공간에 빼곡히 아이들이 가득 찼어요. 그런데 그때 우리 교회가 저랬어요. 우리 교회도 정말 이 옆에 구본당에 그 조그만 그 구본당에 아이들로 가득 찼어요. 빼곡하게. 저때 놀라운 성령께서 일으키시는 그런 교회 학교에, 주일학교의 부흥들이 있었죠. 전 저때의 그 부흥을 계속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그 마음을 주세요. 계속 기도할 때마다 저 마음을 주시고 저것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세요. 그때의 부흥을 꿈꾸면서 다니엘 학교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이 다니엘 학교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이 교회 학교의 소명을 받은 헌신된 교사입니다. 사실 이것은 새삼스러울 것이 없는 겁니다. 교회 학교 교사라면 모름지기 하나님께 교회 학교를 섬기도록 부름받은 사람이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이제까지도 우리 교회 학교 교사들이 바로 이러한 소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섬겨왔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매년 자동적으로 이 교사 직분이 그냥 저절로 연장되다 보니 교사 직분에 대한 긴장감도 많이 떨어지고요. 처음 교사할 때 그 열심과 열정도 많이 식어 있는 것 또한 사실이죠. 그래서 전에는 내가 맡은 반 아이들을 위해서 매일 기도하고 매주 한 번씩은 그 아이들에게 연락하고 혹시 주일에 안 나왔으면 찾아가서 신방도 하고 수시로 아이들과 만나서 먹을 것도 사주면서 아이들 이야기도 들어주면서 상담도 해주곤 했는데, 교사를 5년, 10년 자동적으로 그냥 계속 하다 보니 아이들의 영혼에 대한 간절함과 사랑과 희생과 섬김이 예전만 못함을 느끼는 거죠. 분명히 아이들을 다루는 교사로서의 기술은 그 교사로서 내가 행한 그 연륜에 맞게 정말 프로같이 능숙해졌는데, 그러나 아이들을 대하는 마음과 교사로서의 자세는 아마추어의 그 순수함을 잃지는 않았는지 우리가 돌아보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 화성교회의 교회학교는요, 무신론을 비롯해서 성공주의, 물질 만능주의 등의 사상과 가치관이 판을 치고 있는 이 벨의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 다음 세대를 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우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 학교입니다.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이러한 소명감을 분명히 가지고 있는 헌신된 교사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렇습니다. 다니엘 학교의 핵심 요소는요, 바로 하나님께 소명받은 헌신된 교사입니다. 왜냐하면 교회 학교의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은 그들을 사랑으로 돌보아줄 영적 엄마가 필요하고요,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쳐줄 영적 아빠가 필요하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조언해줄 영적 코치가 필요한데, 그 역할을 하는 사람이 바로 교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니엘 학교는 이러한 소명의식이 분명하고 헌신된 교사를 모집하는 일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출범할 제2기 화성교회 교회학교 이 다니엘 학교는요, 모든 교사들을 새로 모집합니다. 현재 교사로 섬기고 있는 분들을 포함해서 내년부터 다니엘 학교의 교사로 섬기고자 하는 분들은 먼저 이 다니엘 학교 교사 직분에 대한 소명을 기도하면서 잘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그 소명이 확실하면 헌신의 결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후에 자원하시기 바랍니다. 반을 맞는 담임교사든 찬양팀이나 성가대에서 섬기는 교사든 심지어 행정교사로 섬기는 분들도 모두 동일합니다. 특별히 오늘과 다음 주일 오후 예배 때 2번에 걸쳐서 교사 연수학교가 있는데요,
내년에 교사로 봉사하기 원하는 분들은 반드시 참석하셔야 합니다. 이번 교사 연수학교는 여러분을 다니엘 학교 교사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소명을 점검하고 확인하는데 아주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각 부서의 교사가 몇 명이 필요한지, 교사로 섬기려면 어떤 자격을 갖춰야 하는지, 그리고 교사로서 서약하고 지켜야 할 것은 무엇인지 등등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자세히 말씀드리겠어요. 끝으로 한 사람을 찾습니다 라는 이 글을 하나 읽고 마치겠습니다. 한 사람을 찾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이런 한 사람을 찾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은 강한 사람이 아닙니다. 연약할지라도 무릎으로 강하게 살아가는 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은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자신의 무능력함을 인정하며 주님께 능력을 구하는 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은 시대에 감각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분명한 감각 있는 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은 유명하고 성공한 사람이 아닙니다. 무명하지만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는 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은 학식이 높고 덕망이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무식할지라도 모든 사람에게 덕을 끼치는 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은 부하거나 거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가난하지만 모든 사람에게 겸손한 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은 똑똑하고 잘난 사람이 아닙니다. 부족해도 그리스도의 의의를 드러내는 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은 오류 가운데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진리를 찾으며 진리 안에 살아가는 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은 자신의 의의를 드러내는 사람이 아닙니다. 매 순간 그리스도의 의의를 드러내는 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은 겉만 번지르르 한 사람이 아닙니다. 속 사람을 강건케 하며 말씀에 의지하는 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은 처지나 환경에 불평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환경을 딛고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감사하는 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은 세상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늘을 바라보며 십자가의 영광을 구하는 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은 자신을 위해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는 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찾으십니다.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찾아 구하는 한 사람을, 바로 그 사람이 오늘 나와 당신이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작은 헌신과 섬김으로 우리의 다음 세대가 다니엘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하고 세워질 수 있다면 우리 인생 여정에 그것보다 더 큰 영광과 기쁨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무쪼록 내년부터 출범하는 다니엘 학교를 위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는 매일 하루에 한 번씩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가운데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헌신하여 자원하는 교사들이 많이 나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